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예배거든요. 제사거든요. 구약으로는 제사.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찬송의 제사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정말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찬양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주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데 그분께서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만 주시지 않잖아요. 어찌 보면은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십니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속에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찬양. 근데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어느 사건을, 어느 나에게 힘들었던 그때 그 일들을 바라볼 때,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성숙해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더 깊이 가서 있다면 이것이 오히려 그 아픔이, 그 실패가 오히려 나에겐 큰 축복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나를 오늘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찬송의 제사, 이게 하나님은 이걸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런 찬송의 예배를, 찬송의 제사를 정말 드리셨습니까? 우리 아멘 크게 한번 하십시다. 여러분 찬송의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중에서 서로가, 나도 지금 잘 안 보이네. 자, 우리 내가 지금 깜빡했어. 자, 우리 지난주에 뭘 했었죠? 선행의 제사. 지금 선행의 제사. 여러에게 선행의 제사. 하나님이 선을 베풀고 이웃에게 나누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 제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과 나눈다는 것. 내 주변에 둘러보면 나보다 작은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때 내가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들을 사랑할 수가 없고요. 내가 이런 기쁨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차이는 뭘까요? 가짜와 진짜는 뭐가 차이가 날까요? 가짜는 여러분 겉모습이 화려합니다. 왜? 속의 꼴을 감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명품 핸드백을 들고 가다가 비가 옵니다. 근데 어떤 여인이 그걸 딱 쓰고 비를 피합니다. 이건 진짜다 가짜다? 왜 가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명품백을 딱 들고 가다가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해요? 몸에 품고 그 안 맞추려고 몸에 품고 찝니다. 이건 진짜의 가짜예요. 진짜 표가 나죠. 누가 봐도 저건 진짜다 가짜다 표가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다 가짜다 표가 날까요? 표가 납니다. 표가 납니다. 명품백을 커피숍에 가서 아무 데나 휙 던져놓고 차 마시고 나올 때 들고 나와요. 어떤 사람은 다섯 곳에 자기 무릎에 가지런히 놓고 차를 마셔요. 어떤 게 진짜예요? 어떻게 됐어요? 누가 봐도 이건 알아. 누가 봐도. 그렇죠? 혹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글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봤을 적에는 몰라요. 전문가가 볼 때 진짜 명품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거든요. 자, 근데 우리 신앙인들도 혹시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겉은 화려합니다. 남복의 기도도 많이 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새벽 예배도 다 나옵니다. 뭐도 하는 거 다 합니다. 근데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밖에 나가서 하는 행동들.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서 헌신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막 대는 함부로. 금방 알죠. 저들이 금방 알죠. 그거 보면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자 유대인에서 넘어온 그 히브리인들, 자 기독교인들, 자 이들이 열심히 믿다 보니까는 너무 힘든 일이 많은 거예요. 박해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그들에게 아니다. 너희가 진정한 제사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다. 너희에게 진정한 참 대제사장인데 그분이 누군지 아느냐? 예수님이다. 너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 대상은 진짜가 아니다. 너희가 드리는 제사 진짜가 아니다. 참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참 장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13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제사가 무엇인지 아느냐?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영문 밖에서, 영문 안에서가 아니라 영문 밖에서 정말 고물고다 그 언덕에서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고 가진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리고 더럽고 추악한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영문 밖으로. 이제 너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그를 만나자.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 이것이 참된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누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나의 안락한 삶, 나의 편안한 삶, 내 안에서 나만 편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문 밖에 그 죽어가고 있는, 그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앞에 가서 그들에게 정말 그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피 흘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가짐.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결론으로 너희가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를 말씀한 다음에,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18절 19절 다시 한번 우리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어느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군지 누가 썼는지 그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닌데, 자, 누가 썼던 상관없이, 자, 히브리서 기자가, 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영성과 그런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깊은 영성을 가지고 지금 저들이 헷갈리고 있는, 자, 저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자, 복음에, 구약에 빠삭히 알고, 구약에 정말 그 메시아가 누군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살고, 자,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 히브리서 저자가, 혹 또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자, 아까 몇 장에서 4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지금 저들은 헷갈려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아주 미성숙한 그런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오늘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뭘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선하게 일할 수 있다, 선함을 행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 원하노라. 근데 이것을 부탁한단 말이죠.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되지.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하면 되지, 굳이 왜 이것을 부탁을 할까? 그러면서 또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끝나면 저들에게 가면 되지, 굳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저들. 골로새서에서도 똑같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자, 전도할 문이 우리에게 열려서,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눈만 뜨면 기도하고 눈만 뜨면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회개 좀 했습니다. 제가 진짜 회개 좀 했습니다. 여러분, 중보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보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제가 진짜 놓치고 있었던 것이 뭐냐?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 청년들한테, 야,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너 기도 좀 해줄 수 있냐? 기도 좀 해달라. 이걸 제가 하지 못했던 거예요. 정말 우리 청년부에서 언제부턴가 목사님 위해서 중보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보고 왔어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지금 회원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담임 목사를 위해서 중보팀이, 자, 이렇게 청년들 사이에 형성됐다는 것이. 왜? 중보가 중요하다고 알기도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죠. 근데 내가 그들에게, 야,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위해서 중보해달라, 이 기도는 내가 안 했던 거예요. 내가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냐?
해놓고 상대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기도의 중요성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아니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다 저도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보기도가 얼마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내가 나보다 수준이 약하고 나보다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나를 위해서 너 중보해 줄 수 있냐? 기도해 줄냐? 목사님이 지금 많이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나는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해결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걸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라도 깨닫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저나 여러분도 다 중보의 중요성 다 알고요. 중보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내가 누구한테 기도 부탁을 할 때 아니 제가 전혀 안 한 건 아니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집사님들 토요일날 모여서 중보했잖아요. 중보팀. 그때 맨 처음에 기도 제목도 기도하며 넣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중보팀을 통해서 수지 맞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은이는 그 어린아이가 그걸 믿고 기도를 쭉 써요. 그것도 막 한 장, 두 장씩 어떤 세 장씩 막 써요. 그리고 그게 다 제출됐다가 중보팀에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다음에 응답 받으니까 얘는 그 재미로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들은 장난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하더란 말이에요. 결국 이게 믿음이 문제입니다. 내가 기도를 부탁을 했으면 들어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기도했던 안 했던 중요하지 않고 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데 이걸 내가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결국은 중보팀장도요 기도 제목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어때요? 맥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영부영 없어졌어요. 다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중보팀이 돼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지체를 위해서 그리고 또 기도 받는 사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도 반드시 기도팀에서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부탁을 하고 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히브리서 저자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뭐 그렇지 않고 이미 그걸 알고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부끄럽죠. 사실은요. 제가 부끄럽죠.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 기적에서 장정만 남자 장정만 5,000명인데 5,000명이 먹고 뭐 노인네들 여자들 이런 거 다 빼고 남자만 5,000명 먹고 몇 강주리가 남았어요? 성경을 읽어봤나? 몇 강주리 남았어요? 몰라요 전부? 몇 강주리 남았어요? 하은이가 모르는 거니까 다 몰랐네. 12강줄이잖아요. 12강줄이. 12강줄인데 그걸 놀라운 거죠. 수천 명, 거의 10,000명 이상이 먹고 남았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그러고 나서 저 같으면은 제자를 불러놓고 또 거기 대표자 몇 명 있고 야 오늘 소감 한번 해라.
소감 우리 듣자. 그리고 어땠느냐. 자, 이런 거 물어봤을 텐데 주님은 이런 거 전혀 하지 않고 바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자,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제자들은 베델에서 보냈습니다. 자, 왜 주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주님은 또 다음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건 아버지가 하셔야 된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결국은 주님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끝까지 지셔야 되는데 십자가 지는 길이 이게 내가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근데 기도할 적에 제자들 바라보니까 내가 저 제자들을 남겨두고 곧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참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를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 산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제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바다에서는 한가운데 이랬어. 어떻게 됐나요?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풍랑.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봤지만 심리 이상을 가지만 막을 기르면 그냥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한참 중간에 있을 때 주님은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저희가 유령인지 아는데 주님인 걸 보고 배에 태우시고 자 잔잔히고 목적지에 갔더라.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그 인생은 항상 광풍이 몰아치고 어둠이 나를 휩쓸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아시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기도를 하시니까 기도 속에서 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아픈 것을 다 보고 계시면서 그걸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보거든요. 여러분, 중보기도, 제가 요새 중보기도도 원포인트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전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많은 우리 성도들 얼마 안 되니까 다 놓고 기도하는데, 자, 이 사람 하면 이 사람도 걸리고 이 사람 걸리고 하다 보니까 전체 다 하게 돼요. 근데 요즘에 한 사람을 끝내놓고 또 한 사람하고 한 사람 끝내놓고 또 한 사람. 그럼 제가 우리 얼마 안 되겠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뭐가 지금 힘든지 알잖아요. 정말 중보 기도는 내가 그 사람 앞에 멈춰 서서 그 사람의 아픈 그 현장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그걸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진짜 일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자, 이 사람이 지금, 자,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게 무언가를 하는 데가 묻습니다. 근데 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에게 제발 좀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느껴지거든요. 그 사람 깊이 들어가면 이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있는데 그건 하나님, 그러니까 그게 보여지니까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은데, 자, 지나고 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보의 위력이고 능력입니다. 내가 저 사람 뭘 채워주세요, 돈을 주세요, 이거보다도, 자, 하나님 분명히 주세요. 주시는데 그것을 먼저 기도를 하고 누군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거 못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본인도 기도해야 되고, 자, 누군가 중보를 할 적에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진짜 그 영혼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마음에 느껴질 거예요. 그걸 놓고 하나님.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끊기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기도 하고 선포도 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면서, 하나님, 저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것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자, 그 대화할 때 보면 그게 있죠. 그럼 제가 여태까지 야, 그거 내가 기도해서 그랬다. 이거 절대 안 했죠. 왜? 내가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며칠 전에 얘기 한번 할까요? 자, 어느 청년이 저랑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그날 저녁 8시에 나는 신창한 집사님이 그날 내가 착각을 한 거야. 그날 1:1 공부 안 오신다고 내가 분명히 다 이번 주 휴강한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그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5분이 됐는데 안 오길래 전화를 했어. 했더니 요번에 휴강하기로 했어. 근데 그때 내가 생각나요. 그때부터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어. 근데 어떤 한 사람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정말 그런 식으로 기도했어. 거의 30분 동안 했어. 30분 동안. 근데 며칠 후에 그거 만났는데 고백하는 것을 듣게 돼. 어떤 고백? 오늘 유튜브에서 무엇을 보면서 자기 마음이 평안해졌다. 또 정말 평생 자기가 지금 불안해하는 것, 취업도 그렇고 뭐가 면을 따야 되는데 그것도 돈이 많이 불안해 있는 상황에서 친구가 평생 죽을 때까지 들 수 있는 인강 그것을 아이디어를 줬다. 그러면서 그것을 해결됐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다. 이랬을 적에 저의 마음에서는 어떻겠어요? 하나님 역시 하셨군요. 그죠? 하나님 역시 하셨군요. 그래서 기도가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거예요. 자, 상대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그를 통해서 자기도 기도했겠죠. 뭔가 기도했겠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여러분 확신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기도를 요청하셨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내가 하는 것도 해야죠, 당연히.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누군가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우리 철회 시간에 봤잖아요. 철회 시간에 바사왕 고레스 왕이 아니 대제국의 대왕이에요, 대왕. 그리고 백몇십 개 나라들이 다 그에게 속해 있어요. 그 중에 한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인 거예요. 아주 작은 이스라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고레스의 왕을 감동을 시키셔서 어떻게 해요? 저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저들을 다 갈 수 있도록 조서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감동을 줘서 성전을 지게끔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작은 나라, 그 이스라엘 작은 나라를 위해서 그 대제국의 왕이,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를, 이 큰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고 그가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하셨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조서와 선포를, 공포를 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들을 다 도와줘라. 여러분, 기도할 때, 근데 이것이 그냥 때가 됐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다니엘이 기도했고요, 에스라가 기도했고요, 느헤미가 기도했고요, 그 하나님의 때를 알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가 결국은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믿으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 되신다는 것. 그래서 누굴 들어 쓰시더라도, 누구를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그 에스라를 제가 묵상하고 있을 때, 와, 그래,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군요.
우리 교회 이전도 결국은 하나님이 누군가 들었을 수 있겠네요. 그게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 과연 될까? 근데 그때 문자가 딱 들어오기를 저 지방에서 어느 자매가 목사님 통장 번호 좀 알려주세요. 어머니가 얼마 안 되지만 건축헌금을 낸다고 하시네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고 그걸 묵상하고 있고 하나님 이걸 내가 붙잡습니다. 딱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띵동 들어왔을 적이에요. 와,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기도 기도하고 있었대. 그 기도를 하고 있었대. 네. 이게 금액이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데 과연 이 믿음이 나에게 얼마나 있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될 것 같은데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안 돼요. 저는 수도 없이 경험해 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지만 하나님만 해요. 남이 미쳤다는 소리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려는데 뭐. 그렇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느니라. 다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한다면 반드시 내가 나의 아버지께서 이루시게 하겠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기도해도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근데 두 사람이 기도할 적에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당연히 2죠. 근데 2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산은 틀려. 한 사람 더하기 한 사람이 같이 기도를 했는데 한 사람이 기도할 때 그거보다 2배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5배, 10배, 20배가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대충 하자. 대충 하자. 우리 간단히 하자.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이 제일 기분 나빠하세요. 예배를 드릴 적에도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대충 예배 보고 빨리 가자. 이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뭔가 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어디 가서 신방하고 우리 친척이나 어디 가서 예배 드릴 적에요. 일단 밥 부쳐 먹어요. 배고프면은 여러분 예배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밥을 먹나 언제 빨리 끝내 속으로 빨리 끝나자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아주 밥을 먹고 느긋하게 저는 항상 그래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대충 빨리 간단히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하나님 나한테 축복을 주는 시간인데 우리 간단히 하자? 아니죠. 기도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 것을 끄집어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막 강제로 끄집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깊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진짜 나랑 이제 교통이 되면은 내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와요. 아, 내가 아직까지도 이걸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아직까지도 내가 이것을 끊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자, 마음은 있는데 내가 환경이 어려서 뭐 드리지 못하고 있구나. 한 걸 내가 깨닫게 되는데, 이게 곧 음성이고 하나님의, 자,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글쎄 내가 순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십니까? 순종하려고 애를 쓰시고 있으십니까?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되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해야 된다는 거. 참 쉽지 않죠. 왜? 상황은 너무너무 어렵고, 내가 쓸 것은 너무너무 많고, 내가 해야 될 것도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나한테 드리려는 거예요. 하나님도 과감히 잘라버리려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지금 신을 벗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신을 벗어야 할 그 영역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하은이하고 며칠 전에 얘기하다가 이 구절을 가지고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너가 신을 벗어야 될 게 뭐냐? 하은이 잘 벗고 있어? 뭐라고 그랬어? 그때 뭘 썼어 거기다? 하나님의 종. 네가 종이. 또 네가 버려야 될 또 네가 진짜 갖고 싶은 걸 갖고 싶은 이것만큼 제가 도저히 이건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네가 거기 써야 된다. 썼어 안 썼어? 그게 뭐야? 그러면 그게 네가 썼으면은 여러분 똑같아요. 어린 아이도 자기가 진짜 갖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걸 신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버려야 할 것, 벗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걸 지금 붙들고 있으면요 결국 하나님과 그것 때문에 교통의 소통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용돈 정도 이렇게 아이들에게 1,000원, 2,000원 주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 줄 수 있죠. 이거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우리 삶 속에 그거는 주는데, 그거가 여러분 그거 지금 달라고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거 알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뭔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건 내가 할 것은 내가 버리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정말 해야 될 그 일들은 하지 않고 주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아니요. 기도는 단순히 능력을 받아낸 수단이 아니라 능력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저 이방인들까지도 돈을 싸가지고 올 수 있는, 그래서 그들 앞에 내놓잖아요. 수르바벨 이렇게 다 은금 잔에서 수백 개를 그들이 가져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안 되는 것 그 열매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거 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제는 그 열매가 아니라 저 밑에 뿌리를 자르는 아픔이 있어야 돼. 아픔이. 뿌리가 잘리지 않고는 열매는 따면 또 열리고 따면 또 열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지쳐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구나. 아니야,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게 우리가 지금 뭐가 잘못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는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자,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주인이시죠?
그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주인 되시죠. 그 주인을 내가 항상 높여드릴 수 있어요. 그 주인으로 높여드리는 것이 뭐예요? 내가 신발을 벗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 자, 설교 제목 오늘 뭐예요? 다 같이 시작. 기도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든다. 여러분, 내가 진정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자, 남들이 봤을 때 참 저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고 보여지게 나를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 능력의 기도를 우리 드립시다. 저 사람은 능력의 기도자네?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능력자시고요.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난 거지, 내가 뭔가 해서 일어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강을 건널 적에 남이 봤을 적엔 모세가 가른 것 같지만 사실 그 임에서 하나님이 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기도가 응답이 됐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나는 그냥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와, 저 사람 진짜 기도의 사람이다, 이걸 보게 하시면서 위대한 사람으로, 위대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도가 사람을 위대하게 만든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수준이 곧 그 인생의 수준인 거예요. 그 신앙의 수준인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 기도를 들어보면 아, 이 사람 신앙이 이거 보구나. 그 사람의 감사가 그 인생의 또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우리 이제 찬양의 밤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미리부터 여러분 정말 내가 한 5가지, 우리 5가지씩 했나요? 3가지? 머리가 저렇게 1년 전에 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 자 3가지에서 5가지 내가 진짜 오래, 자 3가지만 합시다. 너무 시간이 많이. 3가지 정말 중요한 3가지를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감사했던 걸 해서 그걸 놓고 우리가 간단하게 간증하는 시간, 그리고 자기 찬양곡 미리 해서 우리 준비하시고, 내가 이번에는 이 간증을 해야 되겠다, 이 3가지는 꼭 하고 넘어가겠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찬양의 예배 드리고, 예? 그리고 그 15일 날인가요? 셋째 주일날이 이제 추수감사주일. 그날 하나님 앞에 진짜 이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